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저는 성경 어디를 찾을까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두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하지?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문맥상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유대인들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믿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어디서부터 배우기 시작할까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어디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가? 가정이고 엄마, 아빠, 부모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하고 아빠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랑 아빠한테도 함부로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자라나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쁜 외모를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은 히포, 아쿠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파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 단어를 글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아쿠오는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서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공경이라는 것은 값지게 티메라는 말은 아주 비싼 거예요.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쓸모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값지게 여겨라,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대부분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다들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부모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값지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셨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지 마라. 너희 부모를 값지게 여겨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여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해야죠. 뭐 다른 사람의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는 내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까지 덧붙여놨을까요? 10계명에다가? 이건 꼭 지켰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에. 다른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라. 이거 말씀 순종하기 힘들면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켜라 하고 약속의 복을 덧붙이신 거잖아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계명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5계명인 부모 공경의 말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복을 약속으로 덧붙여놨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 복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준 땅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서 내 생명이 길지 못한다는 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 빼앗긴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지만 이제 인간들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 부모 공경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 사이의 다른 계명들을 시작하는 게 자기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들 사이의 첫 계명이거든요. 부모 공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상처를 많이 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엄마 아빠 효도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어요. 공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아프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이 말씀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왜 제가 두려웠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텐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상처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저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느끼고 인정하고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겠죠. 아이들 사랑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보세요. 4절에서 7절까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15가지. 사랑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 15가지 중에는 진심 이런 단어 한 단어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행동과 태도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줘요. 아이들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때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두드러 패지 않아요. 오래 참고가 첫 번째예요. 온유하고가 두 번째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요. 시기하지도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해주는 거는 없고 다 원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너무나 악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괴로워서. 부모들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들은 두려워야죠.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살아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켜켜이 상처를 쌓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애들한테 퍼부어대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우리 애들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혼내지 말고 그냥 오냐오냐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 교육하라는 말이고요. 훈계라고 쓴 말은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참아주고, 아니요. 아이들이 혼날 일 있으면 꾸중을 받아야죠. 회초리도 맞아야죠, 필요하면. 하지만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무조건 오냐오냐 참아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내 성질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5장 1, 2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자녀가 부모를 본받을 때 사랑받는 자녀처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잘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 잘 관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 혼자 만드셨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2장 18절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돕는 배필, 어울리는 짝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면 자세히 관찰해야 하잖아요. 대충 이름 불렀다가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생김새나 행동의 특징적인 것들 다음에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잘 관찰하다 보니 아담이 20절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소도 여러 마리, 개도 여러 마리, 고양이도 여러 마리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 많은 다른 동물들은 가족들이 있는데 어울리는 짝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짝들 중에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다가 아담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하고 어울리는 짝, 나도 혼자인데 나하고 어울리는 짝이 있나 하고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대 뽑아서 하와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관찰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미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왔어요. 사람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18절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데 바로 21절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19절, 20절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자기는 혼자구나.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주는 거 좋은 걸 거예요. 아이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겠죠. 더 성숙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든 사람도 이게 옳아 하고 이렇게 살아 강요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걸 예의라고 그래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제발!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죠.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대부분 싸움이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염려하는 거 진심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가? 하나님처럼 안 해서 그래요. 대부분 좋은 것이니까 강요를 하고 싸우거든요, 아이들하고.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라. 기다려줘라. 설득하고 아이들이 필요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렸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감정, 선물, 이벤트, 고백 아니요. 사랑은 희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저는 사랑을 믿어요.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아이들 바로 변화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돈으로 아이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성공해요. 사랑으로 가르치면 언제나 성공한다. 이게 저의 목회 30년의 경험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패해요. 사랑으로 행하면 언제나 성공해요. 아이들은 반드시 변해요.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저는 처음부터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20년 넘게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했어요. 이게 꼭 나무 같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이 청년들은 그냥 다 큰 성인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의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건 청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나무를 보면 나무 흙 위에 있는 부분만 우리는 보잖아요. 나무 가지와 열매와 꽃의 상태만 봐요. 흙 속에 있는 뿌리는 안 보여요. 양분과 수분을 건강하게 빨아들여서 공급해주는 뿌리가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와 꽃과 나무와 이파리가 건강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저는 청년 때 내 눈에 보이는 윗부분만 봤어요. 어린 시절 부모 뿌리는 안 봤어요. 그런데 그냥 청년들 보니까 어린 시절이 보여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욕을 먹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 청년이 됐는데 이 뿌리가 병든 나무처럼 아파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이 청년들이 겨우겨우 분노가 쌓여가지고 특히 아버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는 게 안타까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들은 일어나요. 그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서 친구들의 형 누나들의 동생들의 사랑을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니까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우면동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들 가족들의 사랑과 우리 교우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